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믿음의 가족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가장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창세기를 보고 있고 특별히 지금은 추석 명절이면서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추석 명절 맞이해서 가정마다 행복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근데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 그러자 하나님이 떠오른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장에는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족보죠. 그래서 그 족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아담은 이렇게 되어 있고 5절에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셋도 6절에 나오는데 셋은 912세에 죽었다. 이렇게 8절에 보면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전부 이렇게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데 그런데 독특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365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간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말씀은 충실하게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충실하게 따라간다, 또 변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신앙으로 산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하낙 이렇게 발음해요. 교육하다, 훈련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훈련받은 사람, 믿음의 훈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뛰어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서 걸은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에녹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진 않습니다. 에녹은 아마도 성경 말씀을 추적으로 내볼 때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거죠.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65세 아들을 낳으면서 이 사람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게 되는데 그 에녹의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에요. 무드셀라. 성경에는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의 속뜻은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두 부족 간의 전쟁이 있을 때 가장 잘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가장 전쟁에 능한 장수의 이름이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였어요. 그리고 가장 전쟁에 능한 자가 죽으면 그 패한 부족은 거의 전멸을 당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에녹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다가오는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4장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동일선상에서 에녹은 무드셀라라고 아들 이름을 짓고 저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셋이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준비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에녹은 그렇게 오래 살질 않았죠. 365년만 이 세상에 사는 걸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 되던 그 해가, 그렇게 이제 무드셀라가 죽거든요. 무드셀라 969세 되던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노아 600세 때 일어난 사건이 노아 홍수예요. 그 무드셀라가 죽자 정말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 가족만을 빼고 다 죽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유다서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에는 이단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유다서에 에녹의 이름이 나와요.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유다서 1장 4절 말씀부터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대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인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징계를 받을 거다라고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제 14절 말씀부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임하셔서 뭘 하시나?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하고 정죄하신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다서를 쓰면서 이단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그걸 누가 예언했느냐? 에녹도 창세기 5장에서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창세기 5장에서 이미 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에녹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믿음에서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종말, 온 우주의 종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죽었다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하나님께서 옮긴 사람이 되어져요. 이렇게 옮겨진 사람이 구약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죠. 남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 그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아주 극적으로 등장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인데, 그가 아합 왕, 그 당시에 왕한테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거다. 비와 이슬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비와 이슬이 있을 때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비와 이슬은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 이름은 오므리예요. 오므리. 이름도 독특하죠. 오므리. 그런데 정책적으로 시돈 왕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를 시돈 왕의 딸도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왕비가 가장 악명 높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어요. 당시는 왕과 제사장이 한 가지 일을 감당했는데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아주 철저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남쪽 유다가 이집트의 바로의 딸을 왕비로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시돈 땅에 있는 엣바알의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중요한 건 이때부터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바알 숭배가 합법화되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해야 출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위한 신당을 만들고 우상 바알을 숭배하라고 법적으로 공포를 했어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다. 이걸 선포한 사람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 그러죠.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자 그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어집니다. 그러자 850명의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데려다가 죽인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사람이 되어져요.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엘리사와 엘리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에녹과 엘리야죠. 그리고 엘리야는 나중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모세와 더불어 엘리야를 만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걸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한 분은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써 있고 한 분은 하늘로 올라갔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다라는 것을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5장에 있는 부분을 봤어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되어졌어요. 추석 명절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셋처럼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 에녹처럼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든, 엘리야처럼 온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 싸움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와 동행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온 가족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 그렇게 서로가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믿음의 삶이 증명됨으로 인해서 어느 날인가 주님 부르셨을 때 먼 훗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다 함께 보자고 하는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하늘 소망을 나누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새롭게 하심, 치료하심이 넘쳐나게 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추석이 주님 안에서 가장 은혜로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